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우리 인간의 구성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3분설과 2분설이라고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3분설은 뭐냐면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구분하는 것을 3분설이라고 말하고, 2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구성이 영혼과 육체로 그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2분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분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철학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2분설을 일반적으로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정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그 라틴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2분설을 고수하고 있었고, 또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3분설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3분설을 주장하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하는 이 두 절을 가지고 3분설을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3분설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영과 혼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고 또 깨끗한 것이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적이고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동물적인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때때로는 혼이 떠나갔다라고 쓰기도 하고 영이 떠나갔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과 혼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강조적인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살아있는 영으로, 생영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빚어넣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영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육이 되어 버리고 마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죄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까? 왜 한탄하십니까? 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홍수로 사람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아주 성경 말씀 보면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신 사람들이 육체로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사람을 멸망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주는 영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곳곳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은, 주는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정직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영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곳곳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선한 영이신데 반면에 사탄은 악한 영입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보면 사탄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으로서 사람들을 거짓말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항상 악한 일만 조장하는 것이 악한 영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언제나 악한 일만 합니다. 사람 속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살인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악한 영이 조장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이 악해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적어도 선한 영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영을 버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항상 선하신 영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사람에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에서 귀환된 바로 귀환교회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에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금 수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해 보시면은 성곽 수축이 다 완성이 되고 7장 말씀해 보시면은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8장 말씀에는 함께 귀환했던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8장, 9장 말씀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한 영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며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한 영을 주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이신데 우리에게 선한 영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영은 선물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이 선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영을 주십니까? 첫째는 말하기를 가르치기 위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한 영을 주십니까? 그들을 가르치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영으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선한 일입니다. 우린 바로 선한 것을 많이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양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선한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할 텐데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 말씀 열왕기상 6장 말씀 같은 데 보시면은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힘을 받아서 얼마나 포악하게 변합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다윗을 모함합니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시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포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질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곧 악한 영의 일입니다. 우린 바로 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선한 것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대로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린 배워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둘째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셋째 고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냥 우리 넓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에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 다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선한 것을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 선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 말씀에는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영을 가지고 잘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이 있었는데 특별히 교사라고 하는 직분이 등장합니다.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다스 칼로스라고 하는 이 교사, 가르치는 자,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교사는 보편적인 직분이라 말해요. 이 보편적인 직분이 뭐냐 하면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한 교회에 그 직책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교회에 가서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넓은 의미에서 이 직책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다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이 바로 디다스 칼로스, 교사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말씀해 보시면은 우상을 가리켜서 거짓 스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스승이. 우상은 거짓 스승입니다. 얼마나 못된 것을 많이 가르칩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못된 것을 가르치는 바로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영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악한 영에 이끌려서 악한 것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우리 잘 관리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잘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이끌려 갑니까? 악한 것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온갖 나쁜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항상 선한 영을 통해서 선한 것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악한 영이 정말 날뛰는 것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쯤 됐을 때입니다만은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못된 중학생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15살 난 중학생 아이들이 그 또래들 몇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사람들 때려주고 돈 뺏고 유흥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60세 된 노숙자를 얼마나 패줬는지요. 그저 그 60세 된 사람에게 가서 그 자기가 배고프니까 컵라면을 사오라 그랬대요. 돈 있게 합니까? 뭘 있게 합니까? 안 사오니까 얼마나 패줬는지 갈비뼈가 3대가 부러지고 이빨이 6개가 부러졌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그 노숙자에게 침을 뱉고 거기다가 오줌을 싸고 갔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나쁘게 해야 성이 차는 것이에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쉽게 사람들이 악한 영에게 가르침받고 쫓아가고 악한 일을 스스로 자행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붙잡히지 아니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선한 영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유대 사람들은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쉐마 교육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 율법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들어야 합니까? 듣고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 쌓이고 쌓여서 내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잘 듣게 가르쳐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쉐마 교육의 특분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2000년 가까이 그들은 온 세계 유리방황하고 있던 나라가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1948년도에 다시금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유대 사람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밖에 되지 않지만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30%가 유대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에서 20세기에 크게 공헌한 4사람을 꼽았습니다. 첫째는 과학자 아인슈타인, 두 번째는 심리학자 프로이트, 세 번째는 사상가 칼 마르크스, 그 다음 진화론자
찰스 다윈 네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찰스 다윈은 영국 사람이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20세기에 크게 공헌했다는 사람 전부 다가 유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 사람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작은 숫자지만은 세계를 정말 호령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가가, 위대한 과학자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가지고 우리들 가르치십니다. 잘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비르카드 하드라고 하는 기도문을 배웁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교사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배웁니다. 그들은 랍비를 선한 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선한 영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크신 나라 확장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53장 2절 보십시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선한 스승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침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삶이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의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말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한 영입니다. 왜 영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들에게 육적인 삶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영뿐만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영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영이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삶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풍족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그들에게 만족감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돌이켜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영 때문에 우리가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장 말씀 보십시오. 그들의 40년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도 예비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만나를 보십시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은 얼마나 참 묘한 음식입니까?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남음이 없이 주시는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들은 얼마나 힘든 생활이었을까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이야말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가장 풍성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과욕이 없었습니다. 갈망이 없었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기에 그들은 만족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많고 너무 적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3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하고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절한 것,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며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망할 때는 절대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편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자일 때에 우리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지 않아도 여호와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 다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빼놓고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의 선한 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삶의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오유지족에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생활의 좌우명이다 말합니다. 나는 오직 만족할 줄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족할 줄 알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족하면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에 살고, 부족하지만 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족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랑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 우리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 때문에, 감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헤셜이 말합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진정 갈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망하지 않은 사람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망의 노예로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그 문자 그대로 노예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의 지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호적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동양의 문명은 지족의 문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서양의 문명은 부지족의 문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지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지만은 발전한대요. 과학도 발전하고 지식도 발전하고 자꾸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지족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만은 발전을 잘 못 시킨대요.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 가운데서 진짜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참 이상한 나라,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해 보이는 나라,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발전하지 않지만은 그들은 만족하며 살아가요. 그 때문에 행복 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감사함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족을 느끼는지 압니까? 왜 부족을 느끼냐 하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지금 내만큼만 원하면 괜찮은데 나는 요만한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부족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에 가장 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우린 비로소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굴맛도 있지만은 그곳에는 독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굴맛만 보고 번영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독침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번영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독침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잘 조절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갖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구를 줄이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만은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점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느려까지 줄일 수는 없어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욕구를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내 욕구를 점점 줄여나가게 되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주의 영이 강림하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에 바람 같은 성령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와 말씀은 지금도 주의 선한 영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선한 영을 우리가 많이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선한 영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더해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광야 같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한 영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선한 것을 가르침 받고 우리 삶의 물질로도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